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포이에마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를 풀어가기 위해 몇 가지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우리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올 한 해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미술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구세주입니다. 이 그림은 경매 시장에서 4억 5,03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비싼 그림을 산 것일까? 언론들은 이 그림을 산 사람이 사우디의 왕세자인 빈 살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예수님의 인물화를 샀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술 작품은 그것이 누구의 작품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났고 총망받는 인재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경험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디아스포라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화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교사가 되려던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어디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에서 주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혈통을 떠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많은 자들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에 걸쳐서 그 믿음을 통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서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인생의 수동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동성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병원 안에 오신 분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수술을 잘 받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십시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누군들 수술 잘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데 잘 해줘야 잘 받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맞는 말입니다. 환자는 병상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르코제가 들어온 이후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자신의 목회도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이 목회를 내가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면 그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수동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까, 건강을 주시니까 해왔구나.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올 한 해가 지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올 한 해가 지나고 또 나이를 먹고 그만큼 늙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남은 부분이 더 줄어들어서 이제 적어졌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는 이미 목표점에 도달한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성은 성경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완성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생각을 이렇게 한다면 지나간 시간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 나는 좀 더 완성품에 가까운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더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더 완성되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어떤 예술작품이든 작품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흙을 가져와서 반죽을 해야 하고 물레에서 그런 모양을 빚어야 합니다. 그리고 촛불구이를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바르고 또 가마에 구워야 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야 완성이 됩니다. 이처럼 작품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작품으로 만들면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냐? 자기 아들, 즉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치는데 먼저는 정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지 않을 수 있고 성화의 삶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것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담,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성경은 이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늘 잘한 것, 늘 본받을 만한 것 그런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실수한 이야기, 믿음에서 실패한 이야기도 가감없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믿음 생활에는 교정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똑같이 실수를 합니다. 사울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다윗은 교만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너무나 다릅니다. 어디서 차이가 난 것입니까?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또 교정의 과정을 어떻게 거쳤느냐, 그것이 차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자기가 얼마나 치열한 인간인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는 교만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더 고집이 센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배우느냐 배우지 못하느냐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또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심각한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은 주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배신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도록 인정받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 삶에서 실수가 또 넘어지게 하는 죄들이 하나님의 작품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수 이후, 죄 이후의 그의 태도였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자기를 돌아보고 자신의 실수를 교정했다면, 자기 믿음에 잘못된 것을 교정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갔을 것입니다. 만약 회개할 수 있다면, 삶을 교정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실수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 과정 중에 생겨난 실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고도 그 교정이 없다면, 교정을 위한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 실수는 곧 인생의 실패로 끝납니다. 실수가 곧 실패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에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실수가, 그 죄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한 과정일 뿐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문제는 실수를 통해,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하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과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했을 수 있습니다.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실수와 실패, 죄악 속에서 이 모든 것에서 삶을 교정하는 지혜를 배우느냐 배우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태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이것에서 주의 교정하심을 경험한다면 그 실수와 실패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실 때에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작품들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에 계시는 어떤 분이 제게 메일로 보내준 이야기인데 감동적인 이야기여서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소설가 구리 료헤이가 쓴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일본 삿포로에 있는 한 우동 가게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 12월 31일 밤 10시 우동 가게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립니다. 두 명의 아이와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언제나처럼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들은 선뜻 그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저 우동 1인분만 시켜도 괜찮을까요? 여주인은 그 여인의 차림새를 보고 돈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환한 얼굴로 예, 괜찮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서 난로 옆에 가장 따뜻한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동 1인분 따뜻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주방에 있던 주인이 우동 1인분 이러면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잠깐 밖을 내다봅니다. 너무 가난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보다 우동 반 덩어리를 더 넣어가지고 그렇게 삶아 내놓았습니다. 세 사람이 참 맛있게 먹고 갑니다.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고맙습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크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흐르고 12월 31일 늦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드르륵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여자가 입은 옷을 보면서 1년 전에 그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시켜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와 앉으십시오. 주인은 가장 따뜻한 자리로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여기에 우동 1인분 주문합니다. 주방 안에 있던 아저씨도 내다보면서 작년 그 사람이구나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우동 국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들어갑니다. 여보, 우리 그냥 저 사람들한테 우동 3인분을 서비스합시다.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저분들은 부담스러워서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보다 우동을 하나 반 더 넣어가지고 그렇게 삶습니다. 원래도 이들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이 집에서 우동을 먹을 수 있게 됐네요.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속삭이면서 계산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인은 그 손님들에게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에 따뜻함을 담아서, 격려를 담아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밤 9시 반이 되자 이 주인 내외가 안전부절합니다. 올해도 오실까? 그리고 가장 따뜻한 그 테이블 위에 예약석, 그 팻말을 올려놓았습니다. 10시 반이 되니까 이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였던 그 큰형은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있었고,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었던 그 헐렁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쩍 많이 커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서 있는 어머니는 여전히 작년에 입고 있던 똑같은 겨울 외투, 빛이 바래버린, 색이 바래버린 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우동 2인분 괜찮겠습니까? 아, 그럼요,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예약석 팻말을 치우면서 따뜻한 자리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동 2인분 주방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방 아저씨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인분을 끓여서 또 내놓습니다. 그러자 이 새 모자가 우동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너희에게 참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고맙다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도 알다시피 사고로 돌아가신 너희 아빠가 8명이나 되는 사람을 부상 입혔잖니. 그래서 많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오늘 다 갚았단다. 그동안 너희들이 도와줘서 예상보다 빨리 갚았단다. 그렇게 신나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거기 앉아있는 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사실은 엄마, 제가 숨긴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 11월 달에 동생 학교에서 수업을 참관하러 오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동생이 쓴 장문이 홋카이도 대표로 전국 대회에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수업 참관일에 그 장문을 읽어준다고 해서 엄마 대신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 2장을 이렇게 내서 읽습니다. 장문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나는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거였고, 그 동생이 쓴 글의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이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사고로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피해자 보상을 위해 보험금으로도 부족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래서 엄마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고, 형은 조간과 석단 신문을 돌리며 용돈을 벌어야 했다. 나는 아직 어려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엄마와 형을 위해 저녁밥을 지었다. 엄마와 형이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며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싶어 행복했다. 그러던 중 재작년 12월 31일 우연히 우동 가게를 지나가게 됐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동 국물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엄마는 우리의 마음을 알았는지 우동을 사주시겠다고 했다. 한편 좋았지만 우리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선뜻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형과 나는 딱 한 그릇만 시켜서 우리 셋이 갈라 먹자, 그렇게 하고는 들어갔다. 문을 닫을 시간에 들어와 한 그릇만 시키면 귀찮아 할 텐데 주인 내부는 친절하게도 맞아주었다. 그리고 가게를 났을 때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큰 소리로 인사해 주었다. 그런데 그 인사 소리가 내게는 지지 마라, 힘을 내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들렸다. 우리 가족은 작년 12월 30일에도 그 가게를 찾았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또 우동 한 그릇만 시켰지만 주인 내부는 여전히 친절하고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인사도 여전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일본 최고의 우동가게 주인이 되겠다고, 이런 내용입니다.
주방에서 이 글을 듣고 있던 그 주인 내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아름아름 이 소문이 이 가게 주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10년간 이 집은 12월 31일 밤만 되면은 그 새 모자가 또 오지는 않나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우동을 먹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모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던 겁니다. 우동집 주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새 모자를 위해 늘 먹던 그 자리를 비워두고 12월 31일만 되면 기다렸습니다. 그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해도 그 테이블만큼은 그대로 보관해두고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12월 31일 밤 10시 30분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코트를 손에 든 정장 차림의 두 청년과 중년의 한 여성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저 우동 3인분 괜찮을까요? 그 소리에 주인은 반가웠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청년이 말을 합니다. 우리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14년 전에 우동 한 그릇을 셋으로 나눠 먹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때 이곳에서 그 우동 한 그릇에 용기를 얻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의사고시에 합격해서 내년부터 삿포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됐고, 제 동생은 우동가게 주인은 못했지만 교토의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교토에서 살았는데 오늘 교토에서 최고의 사치스러운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곳 삿포로에 가서 우동 3인분을 시켜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웃들이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러면서 홋카이도의 새해가 시작되었다. 이게 이 소설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뭘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 이야기는 기독교 소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동집 주인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용기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이 새 힘을 내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속에서 믿음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소박하고 또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전체적으로는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고, 우리 교회로는 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풍파가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완성에 가까운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주인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셨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서 1년이 사라졌다, 한탄하기보다 좀 더 완성에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갔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실수와 실패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전히 부족한 자아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 안에서 덮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실패도 그것에서 교정의 지혜를 배우면 작품으로 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자리,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몸부림치면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십니다. 선한 영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 자신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그 자리를 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실수를 통해 교정하시며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완성품이 되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고 뭐가 바른 길인지 알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교정되게 되어가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